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2편 8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특히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마지막 예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가 같은 패턴으로 또 언제 일어나냐면 한 시대를 마감짓고 새 시대를 여는 이때 동일한 패턴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진짜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최종 종말에 일어날 징조가 시대가 바뀔 때, 시대의 종말, 세계의 종말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에도 동일한 징조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뭘 준비하라고요? 최종의 종말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 시대를 주님은 재앙으로, 징계로 마감짓고 있고 새 시대를 은혜로 여시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겪어가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조를 보면 마지막 최종 재림을 앞둔 종말의 징조와 겹칩니다. 우리로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를 잘 깨어 준비하게 하시려고 계속 거듭해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마지막 때가 되고 한 시대의 마감 때가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해요. 먼저 재난이 와요. 재난이 뭐예요? 자연적인 재해가 와요. 전쟁이 일어나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는 친히 듣고 경험합니다. 이게 재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난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깨우쳐 징계하시는 알람의 소리와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재난의 때가 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진짜 기가 막힌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세상을 때리실 때 원인이 있어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을 때리세요. 지금 코로나의 재앙을 주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 교회가 타락해서 그 교회를 다시 깨우시고 준비시키시려고 온 세상에 징계의 재앙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주변국의 심판과 온 세상의 심판의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받게 됩니다. 오늘 온 세계가 코로나의 재앙,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죄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연 재난이 일어날 때 신기한 게 이 마귀가 요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환난,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야, 실족이라는 말 나오죠. 누구의 실족이에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시려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징계입니다. 의도는 돌아오라고 뉘우치라고. 근데 요 재난의 때를 누가 포착하냐? 악한 영이 딱 기회를 잡습니다. 요게 틈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틈을 잡는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자기가 사로잡을 자를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섬기는 성도들을 찾습니다. 마귀가 삼키려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가 삼키고자 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인들입니다. 재난이 올 때 환난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징계의 때가 있을 그 동안에 반드시 마귀는 넘어뜨릴 누군가를 찾아 틈새 공격을 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실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신앙을 저버린단 말이죠. 13절 오늘 본문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징계의 고난을 받을 때 개인적인 징계도 똑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나 세상을 시대별로 인도하시는 손길이 똑같아요. 이게요, 딱 이게 그대로 겹쳐요. 하나님의 시련이 내게 주어지는 때가 오잖아요. 이게 뭐냐? 지난 세월 내가 지은 죄와 허물에 저장되고 봉함됐다. 너무 많이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련의 바람이 각 사람에게 부는 거예요. 징계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때 바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징계의 고난이 올 때 마귀가 틈새 공격을 시작해요. 나에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틈새 공격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틈새 공격은 첫 번째 실족하게 하는 공격이 있다 그랬죠. 또 15절을 봅시다. 어떤 공격이 있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어떤 공격이 오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예배의 등불을 끕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3장을 제가 너무 본문이 긴데요. 23장의 특징이 뭐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맹인이요. 너희들은 소경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 때 틈새 공격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사명을 이탈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이탈하는 일이 벌어지죠. 좀 전에 다니엘의 환상 속에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쓰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명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연단에서 실족하게 되며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재난의 때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시련을 맞고 계신다면 지금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 이전보다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내 안에 뭐를 끌어내리려고? 예배를 끌어내리.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명을 끌어내립니다. 충성을 끌어내립니다. 세 번째, 뭘 끌어내려요? 내가 받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야 될 연단,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포기해 버립니다. 요 세 가지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중심으로 해서 징계의 재난이 있을 때 마귀가 어떻게 틈새의 공격을 우리에게 벌리냐? 세 가지입니다. 사명을 끌어내리고,
예배를 끌어내리고 연단의 자리에서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본문 속에 62편에 보면 한번 봅시다. 1절로부터 4절로부터 봅니다. 62편 4절로부터 봅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견디어야 되냐는 말을 오늘 시편 세 군데를 보면서 함께 교훈을 찾고 무기를 찾길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원수들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 속에 처해 있는 나를 요 틈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는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데 어떤 나를 공격해요? 높은 자리에서 있는 나를 떨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귀한 직분, 하늘의 사명. 마귀가 징계의 때에 나를 찾아와, 야,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무슨 사명을 감당할 맛이나 나냐? 신기하죠? 우리가 시험에 들면요, 애들을 가르치기가 싫어해요. 맞습니까? 교실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뿐 아니에요. 시험에 들면요, 나에게 마땅히 해야 될 사명과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충성이라는 마음이 내게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요게 뭡니까? 마귀의 틈새 공격입니다. 계속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주님께 충성하는 나의 마음을 사그러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때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계속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8절 시작.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의 고난이 개인적으로 오잖아요.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왔어요. 이때요. 아이고 뭐 마스크도 끼고 애들도 비대면이고 우리에게 이런 재앙에 올 때 우리의 죄를 뉘우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때인데 이 마귀가 나에게 뭐라고 속삭이냐? 이전에 있었던 열심을 까먹게 만든단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증상 우리에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비대면 수업인 이전의 대면의 수업보다 훨씬 더 나의 열심이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 막 하다가도 어느 순간 틈새 공격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충성이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께 피하셔야 돼. 빨리 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마귀의 교묘한 공격을요 나 스스로 막아내지 못합니다. 누가 막아줍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나의 피난처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의 피난처에 빨리 들어가 피난하란 말이에요. 도망치란 말이에요. 그 안으로 빨리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 이름의 권능, 그분의 구원의 이름 속에 빨리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요 계속 까먹습니다. 사명감은 계속 까먹습니다. 주를 향한 충성심은 계속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명이 이후에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까지 바닥을 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61편을 봅시다. 1절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기 보면 2절인가요? 보면 뭐가 나와요?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말이 나와요. 요게 무슨 뜻이냐? 4절에 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징계의 고난을 받잖아요. 제일 먼저 마귀가 내게 공격하는 게 뭡니까? 예배할 맛이 안 나요.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데 무슨 놈의 예배냐, 이렇게 돼요. 이게 마귀의 틈새 교육을 당한 자입니다. 공격을 당한 자입니다. 징계 속에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이럴 때 딱 나의 위축된 영혼을 보고 뭐 한다? 내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틈새 교육,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주를 향해 사모하며 주의 장막, 성전, 나와의 하나님의 교통 속에 있는 나의 심령의 보좌가 무너져 내리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말하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다고. 내 심령의 보좌에 예수의 이름이 있었던 자가 시련 속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밭에서, 내 마음의 보좌에서 예수의 이름이 끌어내려진단 말이죠. 신기합니다. 많은 성도들 삶의 고난을 딱 받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은혜의 징표인데, 이때 낙심하며 교회를 안 나갑니다.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이전에 했던 큐티나 기도 생활도 점점 멀리합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빨리 피난처 예수, 그분에게 빨리 피해 들어가야지 내 영혼이 보호받는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요, 공격이 거세게 있기에 내 스스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예배의 등불이 징계의 고난의 세월이 지난 후에 거의 꺼져가며 다시 회복할 만한 소망조차 없을 정도로 불이 다 꺼져버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71편을 계속해서 봅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 7절인가요?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 요게요, 7절이요, 시편 71편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내 삶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다음 9절 봅시다. 10절부터 이게 이제 설명이 돼요.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요겁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는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에서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뒷담을 까요. 욥의 세 친구처럼 말합니다. 열심히 있는 줄 알았고, 우리 중에는 제일 앞장서서 봉사도 하고 새벽 기도도 오더니 저 가정 꼴난 거 봐라고. 안 돼도 안 돼도 저렇게까지 안 되냐고. 저거 있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큰 사람들이야. 뭐 사실은 나를 향해서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비방의 소리와 조롱의 소리를 듣게 되면요, 요게 사실은 하나님의 연단의 풀무의 온도를 하나님 친히 더 올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눈이 꽂혀서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으로 나를 만드시고자 하는 이 연단의 자리를 내 스스로 박차고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징계의 고난을 받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났나 보다. 그와 함께 계시지 않나 보다. 그 가정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나 보다. 여러분, 신기한 게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소리 딱 듣잖아요. 그러면요, 내 신앙의 자존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왜? 남들이 나를 비방하니까 내가 나의 의와 나의 선함을 지키기 위한 자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징계 때 내가 정직한 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게 되고 나를 스스로 변명하게 되고 변호하는 행동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님의 연단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어떤 연단의 징계를 받으실 때 욥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연단받는 나를 향해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떠나셨나 봐,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절대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들의 비아냥거리는 욕 속에 주님이 나의 연단의 풀무불을 더 강도 높게 온도를 올리신다. 와, 1000도였는데 2000도로, 2000도였는데 3000도로 내 주변에 나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이 연단의 풀무의 온도를 올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찾아가서 그런 말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재난의 때에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옵니다. 재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징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나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라고, 주님의 회복과 부흥의 기회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요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요? 요 징계의 연단만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 자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세워지거든요. 요걸 누가 아냐?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의 신앙생활, 자기 영혼 하나 간신히 보존할 정도의 교인들을 가만 별 참견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재난이 하나님의 시련의 손길이 누구에게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경우인 건지 아세요? 주님이 그를 이제 새로 만들어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의 인생 속에서 이걸 철저히 경험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요즘에 누군가의 기도 제목과 이걸 딱 보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와, 주님의 본격적인 작업이, 일꾼으로 빚어 가시는 작업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막 중보로 하나님께서 밀어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시련이 시작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계속 새벽을 깨우며 밀어주게 하십니다. 왜요? 그 시련의 때가 그에게는 은혜의 때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때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마귀의 공격이 그 인생 어느 때보다도 집요하게 치고 들어오는 때거든요. 엄청 집요합니다. 너 있잖아, 네 연단 속에 있는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원망해, 불평해. 마귀가 내 속에서요 계속 나를 자극시킨다니까요. 한나를 보세요. 분인나의 격동. 여러분, 이 분인나의 격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풀무불이라니까요. 분인나가 격동시킬 때 한나는 절대 대항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내 신앙의 자존심까지 무너지며 더 이상 내가 사람들에게 변명할 것도 없는 지경까지 이르면요, 진짜 주님 앞에 뛰쳐 들어갑니다. 한나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 속에 계십니까? 개인적인 시련,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주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도 새벽을 깨우는 일이 없어서는 오히려 주님이 쓰시고자 시작하신 좋은 기회를 나는 오히려 놓쳐버리는 자가 됩니다. 내 인생에 시련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으시려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딱 포착한단 말이에요. 절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복음의 통로가 안 생기도록, 통로로 계획된 자, 약속받은 자, 하나님의 연단의 풀무 속에서 만들어질 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도록,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주를 향한 충성을 빼버립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처럼 까먹게 되는 위기에 봉착하도록 만듭니다. 깨어 있으십시다. 지금이 때입니다.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개근상을 받읍시다. 개근상을 받읍시다. 개근상, 천국의 개근상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 받습니다.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남은 자가 돼요? 어떻게 개근상이 돼요? 사명에도 이탈하지 않는 개근상, 예배에도 이탈하지 않는 개근상, 연단에도 이탈하지 않는 개근상. 누가 받습니까? 여호와께 피한 자만 받습니다. 내 능과 힘으로 못 견딥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맞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견뎌갈 수가 없습니다.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틈새 교육은, 공격은요, 내 연약함을 그대로 알고 있다니까요. 징계의 웅덩이 속에 빠져있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생각이 어디서 틈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는 그 틈을 찌르고 들어온다니까요. 사명을 이탈하게 합니다. 예배를 이탈하게 합니다. 연단의 자리,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자리에서 그냥 스스로 단념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립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라고, 힘을 내라고.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곳저곳에 생명의 샘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샘물을 먹으며 네가 시온에 이르러 내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새 힘을 줄 테니까 그 천국까지 개근상의 주인공이 되라고. 여러분, 천국의 개근상은요, 세 개 종목이죠. 지금 오늘 묵상으로는 뭐예요? 사명의, 예배의, 연단의. 여러분, 중간에 도중 탈락하거나 스스로 하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까운 아차상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다 공통점은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해 징계의 풀무에 넣었던 사람들인데 그 풀무 속에서 스스로 하차해 버린단 말이에요. 스스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뭐 하려고 이런 데 예배드리겠어. 주변 사람들의 나를 향한 비아냥 속에 내가 참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요, 뭘 자극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자기의를 자극하는 거예요. 신앙 좋다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때문에 하면서 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것들을 자꾸 공격한다니까요. 이럴 때요, 맞다고 맞습니다. 맞고요. 형님, 아주머니 말씀이 맞아요. 내 안에는 당신의 말 속에 말이 내 안에 자기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그래서 새 친구를 통해 욥이 회복되잖아요. 자기의가 회복되잖아요. 자기의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한 분,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다고 십자가로 똘똘 뭉쳐버리고, 복음으로 똘똘 뭉쳐버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로 뭉쳐지는 복음의 덩어리가 된다니까요. 주변의 나의 고난을 보고 은근히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절대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으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연단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격이 돼버립니다. 절대 그 자리, 개근상 받읍시다. 천국의 개근상 받읍시다. 3장 시작. 천국의 개근상을 받읍시다. 천국의 개근상을 받읍시다. 사명에도 하루도 이탈하지 맙시다. 예배에도 한 시간도 이탈하지 맙시다. 연단의 자리도 한순간도 이탈하지 맙시다. 마지막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언제 사명과 예배와 연단에서 이탈하고 하루를 땡땡이 쳤는지, 너 1년 땡땡이 쳤어, 너는 10년 동안 땡땡이 쳤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행위의 책을 보시며 우리를 다 판단하실 겁니다. 이때 주님 깨끗하게 내 기록 지워주시고, 내 천국의 주민등록 호족등본에 빨간 줄 그은 거, 너 사명의 빨간 줄, 충성도 안 되고 인내도 없었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예배자도 아니었고 빨간 줄 그을 때, 주여 정직한 영으로 내가 오늘 회개합니다. 지난 세월 내가 줄에 빨간 줄 너무 많이 쳤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나의 자백과 나의 회개를 통해 빨간 줄 하나씩 지워주시고 내가 깨끗한,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내 기록은 깨끗합니다. 내 기록은 깨끗합니다. 내 기록에는 빨간 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지워졌습니다. 천국의 개근상을 준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징계의 재난 속에 있습니다. 이때 마귀의 공격이 집요하게 우리를 향해 치고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여, 천국의 개근상을 받기 위해서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이 내게 없기에 오늘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예수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만을 바라보라.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난다고.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시련을 잘 통과받아 복음의 일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여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련 속에 너 스스로 견딜 수 없다고, 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속히 나에게 피하라고, 내 이름이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내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가 내 영혼 지켜줄게, 내가 네 삶을 보호해줄게, 보존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세요.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세 번 외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